스승에게 공개적으로 싫습니다라고 말해버린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붓다의 바로 면전에서 그것도 가장 존경받던 제자 중 한 명인 밧달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공동체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부탁께서 공동체의 건강과 또렷한 정신을 위해서 세운 규칙을 하나 제안했어요. 그런데 고참 승려인 밧달리가 모두 앞에서 저는 그 지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였어요.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아니요라고 외친 승려, 밧달리의 이야기. 그의 반항과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갈등에 대해서 말이에요. 붓다의 제안은 하루 한 끼만 먹자는 거였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질 거라면서요. 근데 밧달리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후회하고 불안해질 겁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는 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붓다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붓다께서 곧 다른 곳으로 떠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동료들이 제발 가서 사과하라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밧달리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붓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죠. 저의 어리석음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어겼습니다. 바로 이 사과의 순간이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무대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규칙이라는 단어 하나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통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팔리어 단어 시카파다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이 단어를 계율이나 규칙처럼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어떤 엄격한 법 조항으로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기서 규칙이라는 개념이 아주 흥미롭게 둘로 나뉩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그냥 복종해야 하는 계율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규칙이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언어학적 통찰, 즉 니르띠가 등장합니다. 시카파다에서 파다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뜻이 발 또는 발자국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발자국은 우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죠. 오히려 길 위에서 다음 발은 여기에 디디세요 하고 보여주는 표시잖아요. 붓다는 규칙이라는 말로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붓다는 이 디딤돌이 진짜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멋지고 강력한 비유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거친 야생의 명마를 길들이는 이야기예요. 붓다는 밧달리를 꾸짖거나 벌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죠. 훌륭한 혈통을 가진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진짜 의미가 뭔지 보여준 겁니다. 그 훈련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재갈이에요. 야생마는 처음엔 이 낯선 도구에 엄청나게 저항하겠죠? 마치 밧달리처럼요. 두 번째는 멍해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말은 비로소 집중하는 법과 나아갈 방향을 배우게 돼요. 세 번째는 질주. 이제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달리는 법을 익히면서 아주 능숙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은 마침내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왕의 말이 되는 거죠. 완전히 훈련되어서 고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훈련이나 규율은 우리를 억압하고 제약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마치 야생의 에너지를 세련된 기술로 바꾸는 과정처럼요. 자, 이제 밧달리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왜 세상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규칙은 많아지는 걸까요? 밧달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왜 과거에는 규칙이 훨씬 적었는데도 목표를 이룬 사람은 더 많았습니까? 이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규제는 점점 늘어나는데 왜 진짜 중요한 성과는 더 보기 힘들어지는 걸까 하는 그런 느낌이요. 붓다의 대답은 정말 명쾌합니다. 규칙은 미리 만들어두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반응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오염시키는 요소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다는 거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연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생겨나고 바로 그때 규칙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딱 맞아요. 규칙은 우리를 가두는 새장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가드레일 같은 겁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차가 많아질 때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잖아요. 그것처럼 번성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지 구조물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디딤돌은 무엇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그냥 규칙이야, 의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사실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식단일 수도 있고 까다로운 업무 방식일 수도 있고 윤리 규범이나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엄격한 식단은 나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업무 절차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로 가는 길일 수 있고요. 빠듯한 예산은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도덕적인 원칙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재정의하세요.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당신을 멈춰 세운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벽이 사실은 당신이 다음 발을 힘차게 내디뎌야 할 가장 중요한 디딤돌일지도 모르니까요.